오늘부터 7주 동안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까지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을까 의문스럽지만은, 그러나 7영리가 아니고 줄여서 7번의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특별히 믿음적인 삶에 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을 통한 우리의 축복된 삶이 지속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과 저는 믿음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면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운명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바로 이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배가 있고 밖으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우리가 그 표현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바깥에서 그 사람을 보면서도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신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영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바로 이 믿음의 놀라운 증거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사망은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 끝 생명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표지가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 이게 예수를 믿으면 살아가 있고 또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걸로 끝났지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생명과 평안에는 바로 이 생명과 평안을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그 범위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따라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는 길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이제 30절, 31절, 32절, 30까지 쭉 읽어보면 거기 뭐라 하냐면 이제 육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눈과 코와 입과 육신의 감각을 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바라고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판단 안에서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으니까는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없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말합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의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성삼위 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도 상관없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성경은 잘라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 사는 사람, 육체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완전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영의 생각이 어디서 오며 어떤 모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생각이 나한테 드러나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이 있다면 그분이 친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그걸 주장을 하고 증거하고 그분이 친히 나서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증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과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되 어떤 결과가 나냐? 몸의 행실을 죽이고 몸은 결국 죽습니다. 흙으로 댕기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그 몸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 자, 읽으세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게 참 이해가 힘들어요. 영을 모르니까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활동을 자꾸 없애버리면 이건 뭐냐면 육신이 생각하는 육신도 그냥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발바닥이 간지럽다 그러면은 간지러운 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디가 생각이. 그래서 간지럽지 않게 그 장애물을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이 가렵다 그러면은 등이 손이 안 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등이 가렵다고 신호를 보내면 육신의 생각, 등을 타고 올라온 머리의 뇌를 통한 그 생각이 등의 가려움을 어떻게 하라? 제거하라. 그럼 긁어줄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벽에 가서 곰처럼 기대해도 가지고 긁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인상을 팍팍 쓰면서 아유 너무 가려워 그냥 걸그리로 쏟아다니면서 그냥 너무 가려워서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살 거야? 그건 미련한 사람이죠.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 곰도 몸이 가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가시나무 밑에가 등을 긁어대요. 여러분과 좀 곰이 아니에요. 사람이야 사람. 그럴 때 육신의 생각을 성령의 우리를 구원시킨 그 영의 생각이 어떻게 한다?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킨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을 없애버리고 자꾸 바깥으로 내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육신의 생각대로만 살면은 방금 읽은 것처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는 거죠. 죽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육신도 죽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까지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 영에 대한 초점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제 옮겨봐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 영에 대한 생각으로 초점을 좀 옮겨달라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하나님 쪽으로 반드시 이게 삶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이 살아있다면 그 영이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쪽으로 삶이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삶이 돌아간다.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삶이 이게 자연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밖에 나가는데 누가 차 사고 났다 그러면 여기서 들은 말씀은 영의 생각이 있어. 거기 봅니까? 차 사고 나니까 풀자동차가 오고 다 구경하려고 정신이 거기에 싹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그것이 순간적이지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서 밥도 안 먹고 저녁 새벽 계속해서 그 구경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또 자기 위치로 돌아갑니다. 육신적인 삶도 그렇지만은 구원받은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 쪽으로 자꾸 움직여서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잘 들으세요. 자기 육신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을 따라간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서 말씀만 듣고 그냥 이제 요것이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듣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씀만 듣고 세상 나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내 영이 구원을 받았나? 내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자격이 내가 정말 그런 것이 있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아주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되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의 이것을 가지고 좀 육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살아가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으로 예배와 말씀 읽으면 또 차원이 달라지지만 그냥 주일날 하루 난 그리스도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고 가면서 완전히 잃어버리고 또 세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몰라도 저도 성경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구원받은 영이 그냥 목석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우리 영에 사람의 영에 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같이 있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뭔가를 발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은 그 영은 죽어 있는 거다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초점을 여기다 영에다 맞추면서 그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좀 물어봐야 돼요. 영의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해도 돼요. 육신의 생각, 뭐 자기 뜻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육신의 생각이고 여러분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이걸 계속 이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요, 여러분 속에서 아니 뭐 목사님은 뭐 그렇게 잘났나? 그거 가지고 따질 필요 없어요. 인간은 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을 잘 압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이것이 영의 생각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은 생각의 초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 영이 생각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우라 그랬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뭘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거를 그냥 목석처럼 마네킹처럼 만들지 않았어요. 똑같이 동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육신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넣었더니 이 생기와 육신이 합해서 뭐가 됐다? 생명이 됐다.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불어넣으신 생기를 통해서 또 불어넣을 생기가 육체와 결합하기 위해서는 육체도 그만큼 똑똑해야 됩니다. 잘 지어져야 돼요. 그래서 잘 세상 말로 말하면 궁합이라 그래요. 잘 맞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로봇으로 안 만들고 뭘 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부터 다 아시니까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이 육신보다 훨씬 육신하고 똑같지만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시는 그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 육신의 생각을 훨씬 넘어 있기 때문에 계속 공급하고 엄청난 지혜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주시는 성령님이 이제는 옆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과 저의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영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비빔밥처럼 혼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존재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을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를 통해서 이제 우리 죄를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는 왜? 우리의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는 원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원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같이 계셔요. 같이 있어서 계속 성령이 우리 영혼에다가 발산을 하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동안 뭘 위해서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내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 자수성가했잖아요. 누가 뒤에서 도와준 거 없잖아요. 그렇죠? 다 이렇게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다 보니까는 자기 중심의 판단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아주 굳어지고 또 굳어져서 단단한 보화가 거기 있어요.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내 마음 있는 곳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가 물질이에요. 그 물질도 다 같이 우리의 중요한 마음속에 거기다 쏟아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영혼이 잠을 깨니까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니까는 이거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어떻게 돼요?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으로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영의 생각이 자꾸 자라요, 자라지 않아요? 자라게 돼 있습니다. 자라게 돼 있어요. 자라게 돼 있기 때문에 영이 점점 커지면 육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밀려나는 거를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을 죽인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이 죽이니까는 어떻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생명과 평안에 대한 확실성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제 마태복음 6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너희 오직 너희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뭐가 없다?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다?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은 창고예요. 생각은 그 창고에서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음이 창고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육신의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한 가닥의 생각도 전부 육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같이 있을 때에는 성령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한 가닥 생각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영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의 생각이 무엇과 관련이 있다? 생명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다라고 판단되지만 생명은 오직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생명도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이 세상에는 무생명 창조물에는 생물과 뭐가 있어요? 무생물이 있어요. 무생물은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생물은 둘로 나눠져요. 또
생명이 있는 것은, 생명은 뭐로 나눠요? 작용이 있고 또 반작용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 커지게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과 무생물 중을 이렇게 나누지만 생명은 또 동물과 뭘로 나눠요? 식물로 나눠요. 식물은 움직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기를 위해서 뭘 합니까? 머리에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아주 하등 동물도 있지만은 원숭이 같이 아주 고등 동물도 있지만 사람과 원숭이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나빠도 원숭이보다 나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돼지보다 머리가 나쁜 사람 없어요. 여러분이 자녀들 키울 때 그런 동물적인 비유를 써가지고 자신들을 욕하고 훈육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어떻게 돼요? 맞붙여서 생각을 초점을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왜 불안이 찾아옵니까? 왜 불안해져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불안해지지만 그리스도인들도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육적인 것으로 그걸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주 즉각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경찰이 오면은 채도 안 졌는데 속도도 제대로 맞췄는데 어떻게 돼요? 가슴이 두근두근 생각이 두근두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두근두근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를 세워요. 누가 세우랬어? 경찰이 그냥 지나가는데 그냥 세우고. 근데 경찰이 오면은 차를 어떻게 해라 그래요? 세우라고 법으로 돼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은 경찰이 미국에서 얼마 살지 않은 분 같아요. 경찰이 계속 빨간불을 오는데 계속 들어왔어요. 안 쓰고 그냥 왔대요. 왜 저 차가 왜 내 뒤만 계속 따라와? 그래서 집까지 오는데 거의 40분이 걸렸어요. 집에 파킹락까지 쓰지 않고 온 거예요. 그 내려서 보니까 경찰이 앞마당까지 왔대. 이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기 같이 사는 가족한테 데리고 가서 왜 따라왔는지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니 경찰이 빨간불을 켜고 노란불을 켜고 파란불을 켜고 들어오면 서야지 왜 계속 다니냐고. 오버 스피드 티켓을 띄고서 따라오는데 계속 서지 않고 온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머리는 풀어져 있고 여자 같은데 가끔 이렇게 보니까 동양 사람 같긴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계속 따라왔대. 근데 벌금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업무 방해죄까지 합해서 엄청 맞았어 그냥.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생각의 초점이 어떤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는 것은 이 생명을 통한 엄청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만 믿음의 세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어떻게 태어나오며 어떻게 이것을 거기까지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영의 생각이 무엇인가를 아주 정확하게 뿌리박고 있어야 돼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걸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이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따라와요? 평안이 들어옵니다. 평안. 가장 중요하죠, 이것이. 어떤 일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그리스도인인데도 잘못해서 무슨 일을 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뭐가 오는지 아세요? 불안이 찾아와요. 불안.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 그러면은 당연히 불안보다는 뭐가 와요? 평안이 찾아와야 돼요. 왜? 이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 누가 책임지셔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나의 삶이 구원받은 내 영이 하나님 생각으로 돌아가면서 거기서부터 꽃을 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펴야 열매가 맺습니다. 꽃이 펴요. 생각은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오지만은 여러분 생각은
마음이라는 창고에서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는 지식도 있고 또 감정도 있고 많은 요소들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적인 생각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깨트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품어대시는 거예요. 발산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도 설교했죠. 생각은 여러분들과 저의 삶의 1등 비서라고. 그 다음에 그 1등 비서를 갖다 보좌하는 비서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이 얼마나 옆에서 잘 격려를 하고 어떤 때는 못하게 하고 어떤 때는 부셔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건 뭡니까? 영이 본질이 변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질이 변해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 본질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본질이 변해 있는 건 생각. 본질이 변해 있는 거는 이 바깥으로 나오는 생각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알 수 있느냐? 본질에게 생명이 있느냐? 영의 생각은 뭐다? 생명이다. 생명.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나 이미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이미 뭐예요?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세요. 이제 산상수훈을 얘기한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거룩하게 얘기한 줄 아세요? 모아놓고 그때는 마이크도 없었어요. 친구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이 말이 또 그 다음 사람이 퍼져 들어가고 퍼져. 이 말이 이미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 그 말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영은요 그냥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꾸 퍼져나갑니다. 물이 필요한 시기에 없다면 가뭄이에요. 가뭄. 그래서 가뭄이 있으면 굉장히 육신적인 생명도 메말라 갑니다. 그런데 비가 막 쏟아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당히 오면 좋은데 홍수가 나면은 비가 온 다음에 홍수가 난 다음에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이 비로 당한 그 홍수 피해의 그 뒷모습은요 무섭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물이 필요한 곳에 뭘 주셨다? 생수를 주셨다 그랬어요. 생수는 끊임없이 어디선가 들어옵니다. 생수를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물을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먹으면 또 목이 마르지만은 내가 준 그분이 준 물은 목이 마르지 않다 이거예요. 그걸 구했을 것이다. 그게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가 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그가 내니라.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샘물을 어떻게 해요? 없어서 막 바가지로 풉니까? 그게 아니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생명을, 그 샘물을 받은 생명은 그 샘물을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거가 되고, 영적인 생각은 영적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줄기 표현이지만은 영적인 생각이 무엇냐고 생각할 때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영적인 생각은 내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만들고 삶의 새로운 방향을 틀어가게 만들고 모든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생각은 기도를 통해서도 얻게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얻게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얻게 돼요. 영적인 생각은 우리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초입니다. 기초에.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원 받았다고 지난번에 다 손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육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은 아직도 우리 안에 자기 중심의 생활을 하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육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영적이고 어떤 때는 육적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도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무진장 고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똑같습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믿음이요 참으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요셉은요 그의 전생에 속에서 정말 은혜로 하나님 이끌어가는 글만 그의 삶의 기록만 여기 써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딱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예요? 꿀 맡은 관원장과 꿀이 아니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나갈 때 뭐라 그래요? 당신들이 나가거든 날 좀 내가 죄 없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걸 왕에게 알려서 내가 당신 꿈을 해석해 줬잖아. 그래서 나가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마시오. Forget me. Don't forget me. 그 얘기를 해달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 가십니다. 그를 총리로 만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에게도 그런 육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가지고 마찬가지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야. 야곱도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인 구원, 영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구원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떻게 된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슴을 치고 해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돌아가지 않는 시간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옷을 찢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고 옷 찢으라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옷을 찢는 게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돌아간다. 영적인 첫 번째 생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돌아간다. 멀어도 돌아갑니다. 아주 멀리 떠나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멀리 갔어도 돌아갑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이미 얻은 양 99마리를 두고 그것을 향해 떠나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죠. 우리는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무슨 시간으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감춘 걸 또 감추고 감춘 걸 또 감추다 보면 거짓말이 또 뭘 만들어요?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거짓말이 자꾸 커져요. 자꾸 커져. 그것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자녀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앞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천국과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을 허송하고도 천국으로 뭐 그렇게 살면 어때요? 뻘개 벗고 저 바위 위에 가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래고서 그 사람이 그걸 돈을 쓰는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제가 어느 유튜브 봤더니 이렇게 돈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밤에 컴컴할 때 다 가지고 걷어가서 자기가 쓰더라고. 그 사람도 걸렸어 또. 어쨌든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순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켰고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났다. 내 영이 살아있다. 내 영 옆에 누가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의 영의 생각은 생각이다. 생각은 뭐다?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평안이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은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하나? 자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 권사님 앞에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뭐 예수 믿고 뭐 선한 사람이 갑자기 됩니까? 기대도 하지 마세요. 제가 조금씩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지 하고서 뒤에 가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기다려 주세요.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그에게 할 때는 피차간에 요즘 코람데오 바이블 칼리지에서 저녁 시간에 뭐 배우는지 아세요? 상담, 우울증에 대해서 배우는데 피차간에 시간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셔서 그분이 말할 기회를 드려야지 내가 그 사람을 엎드려 놓고 해차를 들고 이거는 잘못되고 저거는 잘했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다리세요.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전혀 모르니까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본질을 살려놓으시고 살려놓은 다음에 옆에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무진장 그냥 안 갈래요 하니까 이게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하도 부모님들도요. 자식들 다 키워봤죠. 말을 안 듣고 그냥 고집대로 하면 한번 해봐. 저거 만지지 마. 뜨거워. 그럼 이거 뜨거운 거야. 뜨거워. 만지지 마. 또 있다. 뜨거워요. 만지지 마. 계속 옆에서 짱알짱 한번 만져봐. 그러면 이제 뜨거워. 그래서 그때서야 정신이 바짝 들고 다시는 이 김이 나오는 걸 안 만져요. 나가서 산다, 들어와서 산다, 멀리 떠난다, 뭐 해보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부모님들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자녀들이 말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들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쳐도 나도 말을 안 들었는데 자녀가 듣겠어? 안 듣는 것 당연히 아니에요. 말을 안 듣는다고 하지만은 여러분과 저도 말을 사실은 안 들었어요. 이게 그건 너무 강조하지 말고 뜨겁다 그래서 그래도 자꾸 만져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한번 만져보라고 그러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보다 평안이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든 뭘 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서 마음이 평안할 리가 있어요?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이 일을 어떻게 해나간다 할 때 조금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그 일을 주관하신 이도 하나님, 그 일을 결과를 만드시는 이도 누구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만 우리는 그분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시는 분 가면 하나님이 씨앗을 주셨어요. 씨앗 누가 못 만듭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해서 만들지만은 그래도 그 씨앗의 본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로봇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뭐 배럴리를 통해서 움직인다 해도 그건 생명이 아니에요. 그런데 씨앗을 줬는데 이거 잘 키워서 여기 풍만하게 충만하게 해서 경작하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구석에다 넣어놓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곰팡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과 뼈가 육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심어 놓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물도 주고 풀도 주고 거로 영양분도 주고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영혼을 구원시켜 놨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인을 주셔요. 뭐 하라고? 1, 2, 3, 0 하라고. 계속해서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해서 뭐 하라? 키우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뭐 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신앙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의 유명한 신앙 고백은 뭐예요? 시편 23편이에요. 23편에도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이게 조금 편한 말로 하면요. 저 양반이 자기 위해서 나를 인도한대요. 사투리 쓴 사람이 그럴 때 맞아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부모들이 여러분을 잘 키우고 뭐 배고플 때 뭘 주는 거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부모 마음속에 자기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도요. 자식을 키우는 기쁨이 그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이제 다 컸으면 끝까지 붙잡고 자식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는 자식을 통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바깥으로 보내세요. 보내고 여러분들은 또 다른 기쁨을 찾아야 돼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에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거기다 말을 덧붙이고 싶으면 나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난 그 집에 들어가서 살 거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디자이어, 그런 욕망이 생기려면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영혼에서 뭐가 나온다? 영의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을 통해서 뭐가 나와요? 생명과 평안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셔요? 아, 요 있음이? 나하고 좀 같이 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제 친구가 제 수업 받을 때 이런 간증을 한번 하더라고요. 안경을 누가 좋은 걸 사줬어요. 한국에서. 비싼 거예요. 그런데 그걸 흘려들었어요. 한마디로 흘려들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걸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차를 타고 한국은 이 굴이 많잖아요. 동굴을 워낙 많이 파놨어요. 이제 길을 뚫어가지고 가느라고. 그런데 부산을 가는데 그걸로 이제 막 들어가는데 그렇게 밝던 곳이 그 안경을 쓰고 들어간 걸 몰랐어요. 잘 보이니까는 들어갔는데 너무 굴이 길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저 끝에 하얀 동점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는 빵빵거리고 앞뒤도 안 보이고 차는 휙휙 지나가고 땀을 삘삘 흘리면서 차선을 넘지 않으려고 그것만 정신 차리고 거의 10분 동안 하고 길어요. 동물 지날 때 10분이면은. 그럼 나가서 옆에 아이고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했는데 자기가 왜 이렇게 컴컴한데 불도 안 켰나 막 욕을 했겠죠. 공사하는 뭐뭐들이 그냥 동굴 안에 불빛도 없이 여울 지나게 만든다고. 그래서 땀을 닦는데 뭐가 털컥하더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선글라스 좋은 걸 꼈어. 근데 이 선글라스가 동굴을 지날 때 불빛이 있으면 환하게 보이는데
불빛이 없으면은 깜깜하대. 근데 거기에 불이 나간 거야. 차라리 그 벗었으면 환하게 보였죠.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평강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려면 주님이 주신 생명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야 돼. 돌아가지 않으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제 친구 아들이 2개월 만에 버지니아 사는 친구가 손주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응? 하루 일을 몰라요. 그럴 때 이런 불안, 아니 뭐 살다 죽으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그렇게 죽으면 안 되지. 할 일을 여러분들 오래 사셔야 돼요. 왜 오래 살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살아야 돼. 복음 전할 일이 없으면요, 하루 3끼 먹고 열흘 사나 이틀 사나 1년 사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복음을 가지고 전해야겠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오늘과 내일이 틀려요. 1년 후가 틀려요. 왜? 내가 하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날을 소망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집에 100만 불 가지고 있는 것과 5만 불 가지고 있는 것과 100불 가지고 있는 것과 무엇 차이가 있어? 하루 3끼 먹고 살려. 요즘은요, 죽으면은 그래도 뭐 옛날 같으면은 뭐 넓은 데다가 산소도 만들고 하지만요, 요즘은 한국말로 3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집을 많이 큰 거를 뭐 땅을 그렇게 크게 하느냐고. 요즘은 3평도 필요 없어요. 다 태워서 날려버리니까. 태워서 날릴 것도 없죠. 요즘 LA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땅이 없으니까, 사람 많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부셔가지고 뭘 써요? 사람 진짜 걸음으로 쓴대요. 이런 세상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바깥으로 나가면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묻혀, 그 속에서 묻혀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는 뭐 하게 돼 있다?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그분이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는가? 지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사세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따라하세요. 시작.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기도하겠습니다.